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 김혜자가 주인공이었죠. 그 눈이 부시기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김혜자 있잖아요. 그 째쟁이 아주 이 드라마하고 잘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부시게 우리도 살고 싶죠. 그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눈이 부시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아무도 비껴갈 수 없는 고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밖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눈이 부시게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이 고난의 현실에 눌리지 않고 눈이 부시게 그야말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그 대답을 야고보서 5장은 전체 주제가 고통하는 말세에 사는 사람에 대한 권고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형제를 돕는 삶이 그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14절, 19절은 서두를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걸 도표로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 도표의 결론이 뭐냐면 전부 다 누군가를 돕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13절을 읽어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잠깐요. 기도할 것이요에 밑줄을 하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옆에다가 기도하게 할 것이요. 한글로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게 기도하게 할 것이요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 여기도 밑줄, 찬송하게 할지니라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기도하라 찬송하라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라 찬송하게 하라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과 유혹을 받아 낙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성품으로 뾰족한 언어를 계속 내뱉고 그러다면 교회도 부정하고 신앙의 가치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내 마음의 짐, 내 인생의 짐을 주께 내려놓는 것이죠. 고난으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인생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고요. 그런데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라.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즉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험 받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죠. 그러면 신앙도 인생도 하나님도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당하는 나의 그 현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통과하면 먼 훗날 그때 그 경험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가치 있는 경험이었어 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사람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져요. 말하자면 기도하면 뭐가 해결되느냐면 결국 내 마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13절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상반절은 고난당하는 자, 하반절은 찬송, 이 즐거워하는 자예요. 아니 왜 이럴까?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하반절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일이 생기면 자랑부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찬송하라. 찬송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부터 먼저 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에게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결국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인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오늘 오후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때 제가 시편 149편 1절로 6절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그 중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근데 이 기뻐하시며라는 말이 이게 반기시며라는 뜻이에요.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기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기셨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은 이게 환대예요. 환대라는 게 뭐예요? 기뻐할 환.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기쁘게 그를 환영하고 대접한다. 이게 환대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와 같다. 이 목자가 뭐를 했느냐? 한 마리, 양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지만 3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30만 원짜리 양 한 마리를 찾은 뒤에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했는데 들어간 돈이 50만 원. 계산이 안 맞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랑 이게 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반가워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을 절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가도 돈 없이 와서 와이 쇼핑하는 사람은 밉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환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이 시편 149편 4절이 구원으로, 그런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근데 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이 승리의 영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킹제임스 번역은 뷰티파이, 아름답게, NIV는 크라운, 왕관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반기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영광의 왕관을 씌우셨다. 이 왕관은 세상의 부와 출세와 세상의 영광의 왕관이 아닙니다. 구원의 왕관이에요. 구원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왕관을 씌우신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다. 그럼 누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느냐? 시편 149편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한 자를. 근데 이 겸손한 자가 한글 성경은 되게 밋밋한 번역이에요. 이 겸손한 자라는 말이 NIV는 험블, 천한 자, 시시한 자, 변변치 않은 자, 작은 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미크, 순한, 굴종적인, 용기 없는. 그 새 번역은
눌림으로 약한 사람에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천하고 시시하고 변변치 않은 작은 자, 세상 앞에서 굴종적이고 용기 없이 눌려 사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그 왕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환대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니,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거예요. 14절로 18절을 보면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병든 자입니다. 그들은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래요. 그 본문을 보시면 이 18절로 16절을 보시면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서로 기도해 주는 삶을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도표로 다시 정리를 하면,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이 기름 이야기가 나오죠, 장로들과.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며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엘리야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임재를 믿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5절은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 이 밑줄을 하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으키죠? 그 15절을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거기도 밑줄을 하십시오. 기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것이 의인의 간구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의는 올바름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그냥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의이시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의인의 간구의 실례로 등장을 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17,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한 해석이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찾으세요. 이따가 화면 아직 띄우지 마시고요.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기도를 하는데 7번이나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20대 때는 됐어요. 빼빼 말라서 제가 53kg 막 이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머리가 무릎에 안 들어가. 왜? 배가 좀 나왔거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안 되겠죠? 의자 때문에. 아마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주 마르신 분 빼놓고는. 근데 혹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해도 그 상태로 7번을 계속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에 비가 안 와, 3번 안 와, 6번 했는데도 비가 올 기미, 구름조차 없어. 그래서 7번째를 합니다. 왜 무엇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요 옛날에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낙심이 됐어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적어도 내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인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뭐가 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열왕기상 18장을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고민에서부터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1000%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신앙의 큰 물줄기 하나가 확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야, 이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다, 내가 목사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런 기쁨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엘리야 기도의 원형인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엄청난 큰 확신으로 세게 기도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주여 믿사옵나이다 하고 정신통일을 시켜서 뭔가를 확 뚫어버리는 그런 파워를 갖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그건 성경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엘리야의 기도가 먼저입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너는 기도하라가 먼저입니까? 후자죠. 엘리야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았어 아직은 비 내릴 때가 아닌데 제가 너무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할 수 없이 내려줄게,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야 기도하라, 내가 비 내릴 테니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이나 머리를 쳐박고 끈질기게 한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지금 찾으셨죠? 17장도 찾아보십시오. 자, 비가 오게 하는 것은 그렇고 비가 안 오게 할 때는 어떤 것인가?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엘리야가 혼자 스스로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비가 안 오도록 기도를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읽혀지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릅니다. 2절서부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가뭄의 예언이 엘리야가 계획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라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것이었다라는 것을 2절로 4절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이런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센 엘리야가 하나님, 아합이라는 이 나쁜 놈이 다스리는 이 썩을 놈의 세상 망해버려야 합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가뭄으로 바싹 말라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가뭄이 오고 엘리야가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명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다가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8절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애초부터 자기가 기도해서 비 오지 않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큰 소리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부르짖어서 하든 또박또박 기도하든 기도의 형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보다는 좀 낫네요. 일부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아멘을 않더라고, 이 장면에서. 근데 2부 예배는 2명 정도 하네, 이쪽에서. 이야, 2부 예배가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다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가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큰 소리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부르짖던 또박또박 기도하든 기도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예, 한 2명은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형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응답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가 그분의 뜻에 맞는다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바알 선지자처럼 기도한다고 몸을 막 긁고 발광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세게 해서가 아니다. 말씀을 붙들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바라보게 만들고 고난의 현실을 이길 힘을 갖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을 이기려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야고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흩어진 12지파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 헤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애타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들이 처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물들어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미혹이라는 말의 밑줄을 아십시오. 폴라네테해서 헤매다예요. 죄와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 헤매고 신비 종교에 사로잡히거나 이방 철학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는 자들을 돌이켜라. 무엇으로 그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미혹이라는 것을 19절을 보면 진리에서 떠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혹된 형제를 돌이키는 방법도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1장 21절 23절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진리로 낳은 겁니다. 그런데 진리로 낳은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 이 사람을 돌이키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화려한 퍼포먼스, 화려한 예배, 밴드를 동원하고 뭘 별짓을 다 해도 진리입니다. 진리로 사람을 세우고 진리로 돌이키며 진리로 세워가는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결국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전도 상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사로잡힌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 신앙 자세가 되게 하십시오. 결국 고통하는 말세의 현실에 눌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눈부시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서로 도와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흔들리는 형제를 돌려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움 겪는 성도를 바보 취급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성도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